때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를 다니지 못하고 일정한 공간 안에 머무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저도 이렇게 힘든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병원에 격리 치료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이제 과거에 제 막내가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환자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퇴원 직전에 메르스 환자가 거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격리가 돼 있는데 그 격리 병동이라는 것 자체가 삼엄합니다. 이게 뭐 완전히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밀폐된 그 공간이고요. 간호사들은 완전히 방호복을 하고 들어가고 보호자는 가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의 장소를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의 모습, 또 그 안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환 환자도 있지만 경증의 환자들 같은 경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 격리된 공간 안에서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안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두렵기도 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쓰여진 책의 첫 번째 수신자들, 첫 번째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주전 BC 64세기 정도에 64세기에 쓰여진 글인데, 이 편지인데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거를 봤던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이 로마에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대혼란, 그 다음에 이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이며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마가가 알려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내용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의 시작은 조금씩 좀 독특하면서도 다릅니다. 이 모든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분으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실 분이시며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바로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마태복음 같은 경우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실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이분은 누구신 것이냐, 이 예수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1장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 말씀이 끝나고 나서 400년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라기 말씀이 딱 끊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의 그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라기 이후에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 4장을 한번 성경 말씀 펴볼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끈으로 딱 연결됩니다. 이 말씀과 말라기 4장 마지막 말씀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 말라기 4장 페이지로 1330쪽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5절의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는 말이 있어요. 돌이킨다는 말. 그게 회개한다는 말이죠. 우린 돌이킨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 땅에 너에게 내려오겠다라는 말씀이 이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 구약의 내용들이고, 이 복음서 내용들은 이 땅에 오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이제 성경학자인 헨리 할레이 박사라는 분이 이제 쓴 글의 내용들입니다. 이분이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라는 글을 이렇게 짤막하게 짧진 않지만 아무튼 썼습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 예언, 약속, 내용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초기의 히브리 민족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민족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어떤 한 분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유대 족속으로 일어나 열국을 다스릴 실로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통치할 별,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불리웠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 번 다윗의 계보에서 탄생하실 가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장자, 기묘자, 평화의 왕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오실 때가 정확히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애굽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부터 그의 민족에게 소개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그의 활동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찍질 당한 목자, 고난자, 슬픔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30에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이며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그는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갈 것이다. 그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며 심지어 그가 죽으실 때 하실 말씀도 예언되었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덜기 위하여 쓸개와 초를 줄 것이며 그의 손과 발은 찔릴 것이다. 그러나 뼈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옷은 제비 뽑힐 것이다. 부자와 함께 묻힐 것이며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말 구원을 소개할 것이다. 그는 인류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는 성령의 시대를 소개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이방인을 포함하여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세기 전에 기록된 이 예언들은 그의 생애와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자세하고 정확하다. 다른 시대의 다른 작가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기록한 이것은 초인간적인 한 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이 할레이 박사라는 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은 미리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미리 예언한 내용들,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이 때가 찼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찼다라는 동사를 들었을 때는 이 말은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이렇게 공간 안에서 뭔가 있을 때 차잖아요. 이게 그냥 여기서 무슨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뭘 채운다는 것은 차지 않는 것이죠.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건 찰 수가 없는 것들이죠. 결국 이 때가 찼다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시간의 때가 찼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 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죠? 태초죠.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죠. 때죠, 때. 시간의 시작을 딱 알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성경,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너의 후손은 고통당할 것이다.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430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따라서 내가 명년 몇 시에 그때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때가 정해졌던 것이고 그 정해진 때가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것들입니다. 그 때가 찼다는 것들은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때가 찼다는 게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가 이 시대가 맞는 것인지도 사실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셔야 될 그 충분한 때가였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때는 이 때가 확실합니다. 이 때가 오셔야 되는 것들이 확실합니다.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얘기할 때 때를 예언한 구체적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때를 예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다니엘서 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말씀 볼까요?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볼게요. 다니엘 9장 24, 26. 자, 제가 페이지로
1250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다니엘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 말씀 보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두시고 말라기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제 오시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왕으로 표현했고 예수님 그 주로 오실 분 그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나서 다시 건축한 그 성전이 로마 시대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성전이죠.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드린 거고요. 다니엘 9장 24, 25, 26절의 말씀들은 이게 때를 계산하는 방법들입니다. 어떤 그 신학자가 이제 이걸 때를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역사적으로는 키루스죠. 키루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중건하라 하고 하는 키루스, 고레스죠.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이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7 이레죠. 이레는 당시 그 이스라엘, 이레라는 것은 7을 얘기하는 거죠. 7 이레는 7을 얘기하는데 한 주죠. 그러니까 7이라는 건 한 주를 얘기하는 거죠. 7 이레라는 것은 7주. 그러니까 7 그다음에 62 이레, 7 이레와 62 이레 두 개 합치면 69 이레죠. 69 이레. 그래서 69주에 결국에는 69주. 이레라는 것은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69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69주 곱하기 7하면은 일수로 얘기하면 483일이 되는 거죠. 483일 맞죠? 제가 다 계산해 왔습니다. 683일입니다. 483일. 그래서 보통 그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하루가 1년인 같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하루 1년이라고 하는 계산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483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483년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돌려보낸 3차에 걸쳐서 하는데 2차 포로 귀환 시기가 475년 AD BC. 그러면 그 당시로 생각하면 기원전 483년을 다시 더하게 되면 주후 2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시기하고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재건하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있은 다음부터 483년 후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다 회파돼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들이죠. 예.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성경을 따지다 보면 다 틀린 거죠. 예수님은 그 사이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칙령과 그 고레스 칙령과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남아있을 그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들이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자,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은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요 시기에 예수님을 오시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권한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한 것이죠. 그게 이제 대리 통치권을 부여하신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권한을 남용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좀 있었죠. 바벨탑 사건과 아담의 범죄함의 사실들과 이런 사건들, 다양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 모든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는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깨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계속된 말씀들을 전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포로입니다.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이 상황도 사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포로 생활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서 바벨론 포로에 갔던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사람, 한 민족에 머물렀던 하나님 나라의 뜻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태초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 그 나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 동쪽 끝에 나라에 있는 저희 나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 때가 찼다는 그런 말씀들은 결국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그 오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시간이 찼다는 것들과 지금의 시기가, 이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고 전파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었다는 것들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중국 우한 지역이었는데, 그 우한 지역에 그 명절이 다가온 때였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그냥 그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이게 번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산이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내려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의 갈릴리 선포 후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큐티하면서 보는 마가복음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자와 무리들이 등장하죠. 병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사탄입니다. 이 네 부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와 무리들은 자기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지했을 겁니다. 연약함, 자기의 필요들을 채우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지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부류는 종교인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오실 메시아를 배척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게 가장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한 사람들이고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입니다. 또 하나의 존재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선포 앞뒤로 어떤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내용과 그 어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그 이적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낸 내용들입니다. 이건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두 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그런 자다라는 것들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사건들이 마가복음 1장 21절의 내용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세력들, 그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안에 또 제 모습 안에 문득문득 비춰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모습, 또 어떨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그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문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이신가? 내 삶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취했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때가 차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 세상 안에 펼쳐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한 존재인 사탄의 존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 사탄은 태생적으로 악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일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라는 것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갈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그런 상태로 되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같이 사두개인 율법학자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그 존재의 상황들을 잘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이 때가 차서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때가 지금 차고 있는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때 오실 분은 구원주가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시는 분은 심판의 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며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의 잣대는 회개하였는가 복음을 믿었는가라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이 심판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심판의 죽음이냐 생명으로 옮기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메시아, 그 약속의 메시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이제 다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다음 제가 제시한 6가지 사실들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인간의 모든 역사와 문화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죄다. 내가 주인인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한 것이고 그런 고백한 대로 우리는 모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한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라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순간 자녀가 됐다는 것들은 권한이 이임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는 반지를 빼주거든요. 양자가 됐던 반지를 빼줘서 반지를 껴주는 거거든요. 그 인장 반지를 이게 찍으면 그것이 하나의 이 찍는 순간 이것이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들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들입니다. 도장 하나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통치의 그 권한들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사랑과 섬김, 나눔과 평화가 온 땅에 퍼지도록 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서 인간은 그것을 거역하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쟁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때가 충만히 차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에덴에서부터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400년의 암흑기를 지내고 나서야 결국 메시아를 멸망하게 된 때에 적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적기에 늘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우리와 같은 육체로 대속을 이루셨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앞에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은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되 서두르다 지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